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나야 할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 속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억압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해 주시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믿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냥 따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긴 했지만 의미 있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잘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망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팔아넘겼다가 그 죄책감에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안 갔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께 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다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냥 그 돈 가지고 잘 살았을 텐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심을 태산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고민만 잔뜩 얻은 사람도 있고 겨우 떡이나 조금 얻어먹고 끝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병이 나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된 삭개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많은 돈을 모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온갖 부정하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힘들게 모은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부정한 과거를 청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복이었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 사람들이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정상인이 되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은 과거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 동거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호세아서의 그 고멜과 같은 음탕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정한 과거를 청산하고 성결된 여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병고침의 은혜와 이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집트에서 이적을 베풀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와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네로 황제가 그녀를 죽였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포테이네, 즉 깨달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녀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 죽으실 때에 한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에게까지 자비를 베푸는 저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처럼 운명을 바꾼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혜를 입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르다가 떡이나 좀 얻어먹고 특별한 것 없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히 제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전환을 이룬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집에 산 것도 아닙니다. 부자로 산 것도 아닙니다. 출세한 것도 아니고 교권을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얻은 것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주실 의도가 없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될 줄 알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면 자신들은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고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두 아들은 좌우편에 앉고 우리들은 들러리로 따라다니란 말이냐. 이처럼 이들은 마음속에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로,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시는 자로, 죄 지은 자에게는 용서의 주님으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해 주시는 자비로운 분으로, 또 죽은 자에게는 다시 살리시는 권능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모습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도 이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은 바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을 먹이는 경제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당시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던 열심당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열심당원 유다를 따랐던 400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 전부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그 십자가형은 자기가 직접 지고 간 십자가 위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병든 자는 고쳐주심으로 만나주셨고, 죄지은 자는 용서해주심으로 만나주셨고, 굶주린 자에게는 빵을 먹여주심으로 만나주셨고, 낙심된 자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심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곳이 나를 만날 자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 자신도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창기에 이런 말씀을 했더라면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기적의 주님이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서 따라가면 먹을 것도 있고 주님의 권능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 나섰는데,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을 만약에 초창기에 했더라면 아마도 아무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자기를 만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우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후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일생 동안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굶고 헐벗고 고생하고 매맞고 감옥에 가더라도 결국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인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는 십자가의 예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었고 또 가장 위대한 생애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더라도 여보 우리 같이 죽자 하면 망설일 것입니다. 아무리 믿는 사이라 해도 함께 죽자고 하면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함께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죽어야 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또한 나중에 닭이 3번 울고 난 후에 죄를 회개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도마도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경건운동을 했던 모라비안 교단의 창시자인 진젠도르프 백작이 젊었을 때 어느 미술관에 그림을 구경하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많은 그림들 중에 한 그림 앞에 서 있었는데 그 그림은 바로 슈테른베르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은 주님께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미술관 관리원이 문을 잠그고 나가야 할 텐데 한 청년이 그림 앞에서 엎드려 무릎 꿇고 울고 있어서 간신히 달래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로 진덴드로 백작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로지 성경 한 권을 들고 선교하러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모라비안 교도의 창시자가 되었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야 합니다.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당할 때에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 짐을 함께 지어주시는, 그 짐을 덜어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속에 맺혀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주님도 만나야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만나야 할 주님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질병도 고통도 문제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구경한 사람도 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빵을 먹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사람도 다음날 또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런 만남으로는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병고침을 위해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사업의 문제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면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좌절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만족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만나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도 고침받고 그들의 배고픔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일시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무리 병이 치유되더라도 그 사람은 언젠가 죽고 맙니다. 아무리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해도 그 다음 날이 되면 배가 고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만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만나야 영원한 만남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망과 불행과 탄식을 극복하는 위대한 만남, 위대한 복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